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하시는데 삶이 예배가 되고 예비가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이 간증이 되시고 간증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는 날마다 생명의 간증이 늘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이 이제 깨어라 일어나라, 뭐 깨어라 징조를 보라, 뭐 마지막 보고, 뭐 이제 깨어라 징조를 보라, 깨어라 일어나라. 제가 이제 지금까지 모아놓은 자료를 보니까 제가 13년 동안 엄청 많이 얘기했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내 사명은 깨우는 사명인가 보다. 여러분. 제가 16일이었죠. 10월 16일 날 대구에서 아침에 이제 제가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답답해서 제가 이제 그 설교 한번 해드린다고 하고 제가 이제 오늘 그 설교를 준비했거든요. 그랬는데 왜 있잖아요. 꿈도 막 그냥 너무 슬픈 꿈 꾸고 나면 일어나서도 슬프잖아. 그리고 무섭고 두려운 꿈 꾸면 왠지 또 깨어나서도 또 두렵고 어느 때는 또 기쁜 꿈을 꾸면 막 일어나서도 행복한 거예요. 지금 천국에서 지금 그냥 예수님하고 은혜 가운데 빠져서 사는데 깨우면 이제 그때는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원망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꿈속에서 막 슬펐다, 기뻤다, 막 두려웠다, 막 그냥 좋았다 난리를 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막 이제 은혜가 이제 영향이 미치죠. 근데 제가 16일 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제가 성도들을 깨다가 제가 이제 어느 이렇게 큰 방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한 방에 그냥 아들들, 딸들 이건 이제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죠? 그냥 또 아들들, 딸들은 또 실제 자기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우리로 또 상징으로 또 하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했으니까 우리로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하나님 비유로 보여주시는데 남 같으면 깨우겠어요? 다른 사람 자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야. 근데 그냥 내 새끼들이 그냥 아들들, 며느리들, 손주들, 막 손녀 막 그냥 질비하게 넣어서 막 지금 적들이 지금 쫓아오고 있어서 빨리 챙겨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애들이 그냥 눈을 뜨지를 못해. 너무 잠에 팍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냥 끌어서 일어나면 일어났다가 또 픽 쓰러지고 또 저놈 가서 막 흔들으니까 또 일어났다 픽 쓰러지고 지금 이 방만 깨우는 게 아니라 방마다 다니면서 다 깨워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너 지금 자는 잠은 죽음의 잠이야. 너 빨리 일어나야 돼. 이거는 정말 이거 빨리 일어나야 돼. 깨어나야 돼. 빨리 얼른 정신 차려야 돼. 빨리 우리 여기서 피난 가야 돼.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제가 막 안타까워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도 못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마지막일수록 우리가 세상 일은 절제하고 하나님 일은 절제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세상 일은요 너무 시간 뺏기죠. 힘 뺏기죠. 우리의 모든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막 남들하고 비교하면서 결국 또 상처받죠. 열등감에 사로잡히죠. 또 잘 되면 자만에 빠지죠. 그냥 또 못 되면 그냥 실망에 빠지죠. 그냥 이 땅에는 우리가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일은 줄이고 하나님 일은 세상 일 하다가 하나님 일 줄이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막 너무 이루 말할 수가 없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어떤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속에 우리가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완전 취해서 있지 말고 옛날에 지금 그 생각이 또 갑자기 나요. 하늘에서 막 그냥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제 오래전 이게 책에도 써 있는 이제 내용인데 하늘에서 막 불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막 사람들은 밑에서 뭘 쓰레기 같은 거 막 줍느라고 이게 막 그냥 거기에만 온통 정신을 다 쏟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빨리 피해라. 저 하늘에서 얼른 빨리 피해라. 그런데도 안 들리나 봐. 그냥 자기 막 죽는데 도취돼가지고 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안타까워서 정신 차리라고 빨리 정신 차리라고 막 이러면서 막 제가 막 깨우는 거예요. 막 사람들한테 막 그냥 알리는 거예요. 막 입에 그냥 막 완전히 그냥 막 정말 아주 그냥 말할 수 없이 막 정말 막 그냥 아주 그냥 막 진짜 막 입이 막 침이 마르고 막 입에서 그냥 아주 단내가 쓴내가 날 정도로 막 외치는 거예요. 막 정신 차리라고 빨리 도망가라 피하라고. 하늘에서 막 불은 떨어지는데 쏟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한참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지쳐버리는 거야. 그리고 너무 실망이 돼버려. 그래서 그냥 뭐 죽든지 살든지 이제 모르겠다.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왜 에스겔 33장 말씀 있잖아. 네가 가서 깨우면 그죠? 너희 죄는 없지만 그 죄들을 이제 저들이 이제 담당할 것이고 네가 깨웠는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그죠? 그러나 우리가 깨워서 깨어나면은 영혼을 구원 얻는 거잖아요. 근데 너가 깨우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네가 그걸 담당한다고 하니까 깨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사명은 깨우는 사명인가 봐. 그러면서 막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옆에서 보니까 세상에요. 이 사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일어나려고 뭔가 위를 보려고 하는데 이미 다 몸이 굳어있는 상태라 위를 바라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늘을 보라고 했는데 있잖아요. 왜 우리가 왜 이 기부스 한 1년까지도 필요 없어. 이게 한 달만 해도 이게 몸이 굳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쳐다보다가 완전히 굳어지고 거기에 완전히 그냥 박혀가지고 이게 하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고개를 막 들려고 애를 쓰는데도 고개를 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불쌍하더라고. 더 불쌍한 거야. 근데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하늘을 이제 알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됐고 때가 가깝고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할 때가 가까운데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무엇을 준비할지를 몰라. 깨어있는 게 어떤 것이 깨어있는 건도 모르는 거야. 이미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깨어나는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 이 완전히 세상에 침체돼 있어 세상에 완전히 굳어져 있는 상태를 어떻게 해야 내가 하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내가 몸이 다시 하늘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세를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 걸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거 우리가 깨어있는다 하더라도 내용을 알려줘야 되는구나. 어떻게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구나. 어떻게 깨어날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그 생명의 말씀이 저들에게 들려줘야 되는구나. 그러고 났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있다가 이렇게 뉴스를 보게 되는데 그 인천 외 앞바다에 왜 물이 나갔다가 들어왔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물이 이제 저녁이면 들어오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뉴스에서 실제로 이거는 꿈이 아니라 그 무슨 뭐 바지락 캐고 막 뭐 이렇게 거기 왜 물이 빠지면 막 거기 막 그냥 갯벌에서 막 뭐 낙지도 캐고 막 뭔가를 막 캐잖아요. 그걸 캐는데 물이 들어오는 걸 모르고 그냥 그거 캐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두 사람이.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맞아 저거야 저거. 내가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 항상 어떤 때는 꿈을 꾸고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건 잊어버릴 수가 없는 꿈인데 어떤 때는 매일 꿈을 꾸다 보면 잊어버려요. 잊어버리면 어떤 때는 어떤 이런 사물에서 환경에서 그 꿈을 생각나게 해주시기도 하고 그냥 뭐 지나치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것 같은 거는 내가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고 어떤 때 기도하다가 생각나기도 하고 제일 잊어버리지 않는 꿈이 아침에 일어날 때 꾸는 꿈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제 꿔봐서 알겠지만은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고 인치듯이 교훈하시는 거야. 정신 차리라고. 우리의 꿈은 어떤 걸로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깨어나는 걸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 걸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게 다 거기에 사용돼야 되는 거지. 뭐 꿈 가지고 막 오늘 무슨 좋은 꿈 꿨어. 오늘 복권 사야 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제가 또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준다고 했더니 제가 월요일 날 또 속초에 갔잖아요. 아침에 화요일 날 일어나는데 제가 아침에 꿈속에서 또 설교를 하는 꿈을 꾸면서 제가 이제 전사님 만나면서 우리 속초의 전사님한테 내가 아침에 이렇게 막 그냥 꿈속에서 설교를 했다 막 그러면서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서 그 설교하는 꿈을 막 근데 이거는 연결이 되는 거죠. 막 우리가 제가 뭐라고 설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소하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죠? 우리를 정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마시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우리를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호소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막 그러면서 막 그냥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제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오히려 우리를 향해 목말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한테 호소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여호와라고, 내가 구원자라고, 내가 창조했다고, 내가 조물주라고. 주님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막 사정하시는 거야. 나를 믿어야 된다고, 나를 사랑해야 된다고, 나만이 전능자라고 구원자라고, 나만이 생명이라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내가 길이라고, 내가 진리라고,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고. 오히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막 애걸을 하시는 거야. 우리가 살려달라고 애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가 하나님이야,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믿어야 살아,
나를 따라와야 돼. 나밖에 없어. 너희를 구원하고 사랑하고 너희를 보호하고 지키고 너의 모든 평생을 인도하고 너의 영혼을 인도할 사람은 나밖에 없어. 나야. 내가 전능자야. 내가 생명이고 내가 길이야.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걸해야 돼? 우리가 주님 앞에 구걸해야 돼도 이게 맞는 정말 살동말동인데, 성경이 뭐라고 했어? 내가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만난다고 했잖아.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고 날 간절히 찾는 자가 날 만난다고 했잖아.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목말라야 돼? 우리가 목말라서 주님 앞에 막 애걸 복걸 사정 아주 그냥 호소를 하고 부르짖고 막 정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막 주님 앞에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사정을 해야 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정하고, 왜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런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모든 저주를 아들로 인하여 다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셨잖아요. 정말 이 은혜를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정말 어디 하나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이 들어가지고 정말 그 병을 잘 찾아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그 병을 치료 하나 해줘도 그도 얼마나 기한이라는 건, 인간의 기한이 있잖아. 그래도 결국은 죽어요, 그죠? 그런데 그 살려준 사람이 얼마나 고맙냐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이 육체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주셨다고. 인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제 앞으로 데려가실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 나라는 천년의 갑절도 하나의 지나간 밤의 경전과 같은 영원한 나라란 말이죠. 예? 생명도 돈으로 살 수 없는데 영혼을 어떻게, 영생을 어떻게 돈으로 사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제가 막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세상에 버리고 갈 거는 취하지 마. 하늘나라에 가져갈 것만 취해. 자, 앞으로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세상에 버리고 갈 거 취하지 마시고 하늘나라에 가져갈 것만 취하시길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세상에 버리고 갈 거 취하지 말고, 막 제가 막 은혜가 되는 거여서 제가 막 많이, 그래서 그 새벽에 막 일어나가지고 막 종이가 없어. 그래서 우리 장로님 약봉지가 있어. 그 약봉도 뒤에다가 막 적었어. 제가 잃어버릴까봐. 다 아는 얘기인데도 그래도 또 막 이 말씀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 이상하게 주셔도 예전에는 이 머리 이게 깜빡깜빡해. 죽을 때 버릴 거 취하지 말고 하늘나라 가져갈 때 가져갈 거 취해. 그게 뭐예요? 하늘나라 가져갈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정말 지혜더라고요.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하늘나라에 가기 위한 준비하는 장소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이 깨어있는 시간이야. 지금이 자는 잠은 죽음의 잠이야. 마음은, 우리가 육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있으라고 성경이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정신 차리고, 지금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지만, 그죠? 지금 모든 게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골든타임이라는 게. 지금 깨어있으면 이게 이제 앞으로 계속 지금 깨어나면서 더 깨어나면서 앞으로 깨어있을 수가 있지만, 지금 잠을 자면 더 이상 이제는 안 되는. 옛날에는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우리 이제 어른들은 아마 생각할 거야. 아이들은 그런 거 몰라. 우리는 막 그냥 뭐 우물도 그냥 물 한 번 탁 멀리 가서 동네 우물 가서 길어다 먹을 때도 있고, 집에다 펌프 하나 놓고 막 그냥 물 집어넣고 막 이렇게 펌프 지나가지고 물 나오니까 얼마나 그게 신기한지. 멀리 가서 물 안 떠와도 되고, 빨래 멀리 가서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막 물 떠다가 겨울 같은 날은 막 떠다 놓으면 막 얼잖아요. 난방이 어디가 있어, 뜨거머리가 어디 있어, 찬물에 머리 감고 막. 화장실도 그냥 아주 맨날 그냥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 달만 차면 그냥 꽉 차. 그래갖고 그냥 그거 퍼대기 시작. 얼마나 냄새 나는지. 막 그냥 막 여름에는 구더기가 바글바글. 얘네들 이런 거 몰라, 그죠? 우리는 알잖아요. 나이 먹은 시대는 이제 우리가 지금 너무 이게 세상이 발달되다 보니까 이제는 아이들은 그거 몰라. 우리는 알잖아. 얼마나 힘든지. 그때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정말 뭔가 좀 편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뭔가 좀 잘 살아보자. 막 맨날 이렇게 노래가 잘 살아보자,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이게 우리나라의 국가 노래 아니었습니까?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근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거야, 그죠? 그때는요, 막 새벽마다 기도마다 막 사람들이 꽉꽉 찼어. 예, 아주 그냥 막 사람들이 그냥 죽겠으니까, 힘들으니까 뭔가 잘 먹고 잘 살아보고 남보다도 좀 더 나은 삶을 살아보자고. 근데 이제 뭐 등 따뜻하고 편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은 없어. 기도하는 사람들이 없어. 교회가 아주 이제는 뭐 완전히 그냥 어떤 세속에 물들여서 무너져 버리고, 그죠? 이단에 빠져서 지금 막 아주 그냥 교회가 무너져 버리고, 그냥 아주 정치에 빠져서 교회가 나뉘고, 아주 경제에 빠져서 이제는 옛날에는 아버지만 한 분만 벌어도 그냥 먹고 살았어.
지금은 아버지, 엄마, 애들까지, 알바까지 해도 지금 살기가 힘들어. 앞으로 더 힘들 거야. 어디서 뭐를 취할 건데? 어디서 뭘 얻을 건데? 우리는 정말 예수를 보면 더 이상 잃어버릴 거 없지만 예수님 계시면 더 이상 필요한 거 없다라고 날마다 말씀드리는 게,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좀 불편할지는 몰라도 하늘나라에 가서는 영원한, 그때 가서 정말 영원한 곳에 가서 기왕이면 좀 더 나은 자리에, 더 주님 가까운 자리에, 더 정말 그래도 더 존경, 사람들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부러운 자리에 우리가 앉아야 되잖아요. 그 나라는 영원히 가지만 이 땅에는 대통령이 돼도 5년밖에 안 가. 요건 엄청 많이 먹어. 그거 뭐 그렇게 하려고 하나 몰라. 인간이라는 건 그 권력과 권세와 그 물질과 부자의 어떤 그런 속에서 인간은 계속 거기서 이제 이게 잘 사는 게 아니라 망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은 살아있어도 예수님 없으면 죽어있는 삶이야. 그러나 예수 안에서는 죽을지라도 다시 산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도대체 어디다가 마음을 두고, 어디다가 뜻을 두고, 무엇을 위해서 가나, 무엇을 위해서 사나,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해야 정신을 차리는 거야. 그냥 한 사람들 데려놓고 막 흔들어 깨우고 싶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천국 잃어버리면 더 이상 잃어버릴 것 없잖아. 이제 건강 잃어버리면 산의 진미도 다 필요 없고, 금은부화도 다 소용없고, 아주 세계 뭐 일주 여행도 다 소용없어. 내가 건강 잃어버리는데, 늙어서 건강 잃어버리는데. 아니, 바람 쐬고 좋은 것 보고 좋은 거 먹고 놀러 다니는데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 우리 권사님도 이제 83이 이제 되니까 어디 좀 가자 그래도 이제 귀찮아, 힘들어, 다리 아파. 그 삶이 이제 누구 삶이에요? 다 이제 우리네 삶인 거예요.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그나마 이제 앞으로는 걷는 것도 기적이래. 나이 먹으면 세상에는요 마음 들 거 뜯을 거 없어요. 정말 어차피 호련이가니 날아가나이다. 여기는 사는 게 아니에요. 결국 아무리 열심히 살고 막 좋은 거 먹고 뭐 운동하고 좋은 방법, 좋은 어떤 뭔가 막 뭐 길을 써도 그냥 보면 뭐 연예인들 보면 뭐 야, 저 사람이 저 나이야 막 70 됐는데도 그냥 20대 얼굴 가지고 있어. 맨날 늘린데 이게 피고 맨날 피고 늘리고 바르고 뜯어 바르고 그런다고 안 죽어? 늙은 사람이 그렇게 20대 피부 가지고 그러고 죽어도 징그럽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은 자연적으로 그냥 거기다 왜 신경 쓰고 돈 쓰고 거기다 마음 쓰고 거기다 왜 날마다 그냥 그 거울 보면서 시간에서 하생을 보내. 예? 그냥 맨날 그냥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없는 그 소용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아, 너무 답답한 거야. 너무 안타까운 거야. 지금 주님은 지금 오시고 계시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그냥 죽음의 잠을 자는 거야. 이것도 골든타임이라고 있다고. 지금 깨어나야 계속 깨어날 수 있어. 근데 또 있어요. 깨어서 깨우는 사람은 안 자. 절대로. 왜 우리 복음 전하다가 그러잖아. 복음 전하다 보면 두 사람들이 어떤 종류들 복음 전하면서 와 정말 어떤 사람이요 그냥 말 한마디만 해도 오늘도 아침에 화장실 가면서 제가 두 분한테 막 은혜를 받은 거야. 우리 전도사님하고. 그냥 내가 볼 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근데도 너무 감사해.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도 전도하러 가서 딱 말 한마디 할 때 그냥 두 사람들이 있잖아. 두 종류. 그냥 막 예수님 막 복음 전하고 간증 조금 하다 보면 막 놀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막 예수 믿을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사람은 엄청나게 드물지만 어마어마하게 찾기가 어렵지만 진짜 이 가뭄에 완전히 그냥 진짜 알고 하나죠. 얼마나 귀하겠어요. 너무 귀하지만 막 눈물 흘리고 그냥 받아들일 때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정말 평생에 한둘 만날까 말까 하지만 있어요. 그런 분들. 그래서 막 은혜 받고 그냥 그러면서 저도 복음 전하다 그런 분 제가 만나서 지금 좀 오른교회 오는 건 아니고 제 집사 때 대전에서 저 사람 진짜 열려 있구나 깨어 있구나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람들 있으면 막 내가 더 신앙이 더 막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막 저런 사람들 저런데 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고. 전도하면 그래요. 전도할 땐 참. 그리고 이제 막 또 이제 대구에서 또 어떤 분이 대구 식구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나가서 전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도지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다 보면은 그냥 어떤 이제 신앙 오신 지 얼마 안 돼. 근데 전도하다 보면 상대방이 너무 그냥 말을 안 들어. 그냥 아주 발도 하나 들어갈 구멍이 없어. 그럼 신경질이 나는 거야 그냥. 아니 이 예수를 왜 못 믿는 거야 도대체. 아니 이 좋은 예수를 왜 안 믿는 거야 막 이러면서 이제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믿음이 더 세지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도 전도하러 가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와요. 전하다 보면 은혜를 받아. 왜냐하면 잘 믿든 안 믿든 내가 믿다 보면 그게 내 것이 된다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을 깨우는 사람은 절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깨어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막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빨리 깨어나라고, 정 예수님 앞에 취하라고. 이제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도 뭐를 바라봐야 될지 모르잖아. 진짜 몸이 막 땅만 바라보다가 예수님 믿었어. 예수님 믿었단 말이야. 그럼 뭘 믿어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야? 그 믿었다고 왔는데 또 그냥 이상한 거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천국을 닫아버리고 또 지옥문으로 보내버린단 말이야, 교회가. 이러니까 이것도 미치는 거지. 제가 옛날에 집사 때 정말 전도 많이 하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많았거든요. 그때 이제 뭐 가족들 거의 다 돌아왔으니까. 근데 이제 막 그냥 보낼 교회가 없는 거야. 보낼 교회가 없어. 도대체 어디로 가라. 그래서 제가 그나마 껴있는 교회가 보여주시니까 그냥 저들은 나보다 천국을 더 좋아하는 교회야. 그리고 그냥 막 이제 이 얘기 그만해야 되겠다. 그냥 뭔가 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뭔가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그냥 그 기도, 작전 기도, 새벽 기도, 말씀, 성령 충만, 막 방언, 통변, 예언 막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 이게 뭐냐? 잘 먹고 잘 사는데 다 갖다가 그냥 한꺼번에 모아다가 거룩한 걸 쓰레기통에 확 버려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 여러분의 어떤 인격이 변화되는 게 변화돼? 안 돼. 우리 노아에 배웠잖아요. 1년 동안 죽을 것 같은 무덤 속에서 살아나온 것 같은 그런 신앙을 그러나 했어도 결국 인간의 인간성은 변하지 않는다. 인간처럼 질기고 악하고 아주 끈질긴 게 없다니까. 인간은 그래요. 인간은. 우리 스스로 우리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깨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쁜 게 뭐냐면 잠자고 잠을 자면서 졸리니까 잠자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깨어 있으면서 준비하지 않는, 그건 더 불쌍한 인간들이야. 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 믿고 지옥 가는 게 이게 너무 무서운 거죠. 이게 더 두려운 거죠. 그죠? 하나님 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 네. 그러니까 우리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인간의 우리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고 그랬어. 우리 인간의 의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 우리가 막 하려고 하는 것은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호수는 노를 저어서 건너갈 수 있지만 태평양은 절대 노 저어서 건너갈 수 없다잖아요. 정말 주님이 선장이 되셔가지고 주님이 인도하셔야 가는 거니까 그냥 편안해도 괜찮아. 내 멍에는 씻고 내 집은 편안하다고 그랬어. 괜찮아.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안에서 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 그 은혜를 믿지 못하는 거, 그 사랑을 의지하지 못하는 거, 그 사랑에 맡기지 못하는 거, 그 사랑에 내어놓지 못하는 거, 그 사랑에 정말 우리가 뭔가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두고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게 엄청난 이게 중한 죄죠. 이게 무서운 죄예요. 여기서 잘못되니까 안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육체에 가서. 여기서 안 되게 했으니까 안 된 열매 맺는 거예요. 여기서 잘 되면 좋은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는 거예요. 육체의 변화돼요. 우리가 알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는데 심판을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다른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심판하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서 징계하고 채찍질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감사를 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채찍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은 감사해야 되는 거지. 우리는 그 순간만 보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더 감사해야 된단 말이야. 깨어나시란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라는 게 왜 좋은 줄 아세요? 여러분요, 혼자는 사람이 한 사람이면 패하거든요. 두 사람은 당하나니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아.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혼자 했으면, 항상 보니까는 도마는 늘 혼자였나 봐. 그러니까 도마는 막 나는 안 믿겠다 막 이러잖아요. 나는 내가 보지 않으면 나는 그 부인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게 하는데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혼자서 고민한 거야. 그냥 생각이 많아. 고민에 빠진 거야. 제자들은 다 위로하면서 서로 또 어떤 위로를 하는 거야. 근데 그냥 내가 볼 때 도마는 조금 이제 뭔가 굉장히 조금 그런 어떤 독특한 다른 사람들 좀 성격이었는 것 같아. 왜 돌아가셨을까? 왜 죽었지? 왜 전능하신 하나님 왜 죽었을까? 막 그러면서 혼자 고민하다가 근데 이제 그냥
와서 봤더니 막 제자들은 막 서로가 예수님이 그때 그러셨잖아. 돌아가시면 3일 만에 살아날 거라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라고. 이제 그러면서 막 그때 뭐 가서 살아났다 소리도 듣고, 또 누구는 와가지고 막 예수님 봤다 소리도 믿고, 갑자기 막달라 막 쫓아오더니 막 아이고 저기 뭐야, 내가 예수님 만지려고 하니까 못 만지게 하셨어. 내가 사는 거 내가 목격했어. 이거 아마 이제 막 나는 못 믿겠다 이러는 거지. 계속 자기 어떤 혼자는 그래. 근데 이제 나중에 뭐 베드로하고 또 요한이 오면서 가니까 무덤 사람이 없어지고 뭐 이렇게 옷들이 개켜져 있고 막 그러면서 서로가 여럿이 있으니까 이 소리 저 소리 모아가지고 희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예배 드리고 식사하고 가는 것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서로가 식사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그냥 인간의 교제, 하나님과의 식탁의 교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그죠? 공동체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그리고 목장 모임 너무 중요해요. 나 혼자 있으면 뭐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막 뭐 쌌다, 뭐 허물었다, 뭐 다시 쌌다, 뭐 혼자 별짓을 다 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사람 저 사람 이런 소리가 모아지면서, 근데 누구 소리를 듣느냐가 너무 중요하긴 해요. 예를 들어 어떤 목장에서 막 야 어디 가니까 쇼핑하고 막 세일하고 박앤세일하고 막 근데 너무 싸, 이거 어디 가서 그 값에 살 수가 없어. 그러면 막 사람이 혹해가지고 그래 그거 언제부터 언제까지인데 세일하는데 가봐야지 막 그러면서 가고, 또 어떤 사람은 건강, 야 내가 건강식품 다 먹었지만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없어, 이거 먹으면 진짜 괜찮아. 그러면 또 막 그냥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은 거기 막 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우리는 깨어있을 때야. 정말 우리는 정말 깨어있어야 돼. 우리가 사람 바라보지 마. 누가 뭐라고 해. 나 누구한테 막 화났어. 실망했어. 나 누구한테 너무 싫어. 그러면은 그냥 다른 거 보지 말고 예수님만 봐. 예수님만 쳐다봐. 예수님 아니면 세상 사람들 다 그런 거라잖아. 목사님 맨날 그러잖아. 인간은 안 된다고. 이러면 막 우리가 또 거기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아. 그냥 위로하는 사람이 또 상처도 주지만 상처 주는 사람이 위로도 하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샅샅이 잘 보면요. 나쁜 사람 없어요. 다 좋아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막 내가 기도하니까 어때? 어쨌든 간에 어떤 상황이라도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거라면 이게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냐고. 여기서 우리가 세 사람은 삼겹살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그냥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면 너무 외로워. 그러다가 자기 혼자 막 이랬다 저랬다 하다가 아이고 뭐 여기만 교회냐 가자. 그러고는 또 간다고. 싫어도 좋아도 공동체 서로 목장 모임도 하고, 싫어도 좋아도 식사도 같이 하고, 상처 받아도 거기서 또 위로도 얻는 거예요. 그냥 두마처럼 혼자서 그냥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냥 외로워하고 막 외로워 못 살겠네요. 뭐 이 하늘과 땅에 온전히 나 하나 막 이러면서 막 시를 써요. 아주 소설을 써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어떤 사람처럼 패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얘기한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다 간증이 있고 삶의 어떤 다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는 교회야.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그냥 혼자서 그냥 외로워 못 살겠네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우리는 여기에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시는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정말 주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 아니겠냐고요. 너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깨우는 막 그걸 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육체를 깨우기도 하고, 영혼이 육체를 당연히 깨우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영혼을 깨우고, 그죠? 또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고난을 통해 영혼을 깨우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깨어나야 되는 거야.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야. 그죠? 정신을 차려야 돼요. 보면은 이게 막 은혜로 듣는 사람은 막 그냥 맞아 막 아멘 막 이러면서 듣는데 안 그러면 그냥 이런 속에서도 조는 사람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뭐래서 잠은 잘지라도 마음은 깨어나네. 그래서 서로가 깨워주는 역할을 우리 교회에서 충분하게 해내시는 정말 우리 그런 교회에 그런 여러분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제가 이미 오래전에 깨어있는 그 하나님의 만물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되는데, 깨어있는 사람은 모든 범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도 말씀이고 설교도 말씀이고 삶이 다 주위의 모든 것들이 만물이 말해. 그죠? 그래서 생각이 정말 생각을 깨우고 지식을 깨우고 막 마음 이 감동으로 깨워주고 심령을 깨우고 삶이 깨어서 일어나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밤하늘은 빛을 비춰.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으라고 재촉하네. 빗물은 눈물 되어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라고 재촉하네. 바람은 나팔 되어, 바람이 씩 불잖아. 그 소리가 빨리 준비해 예수님 오셔. 막 나팔이 되어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라고, 맞이하라고 재촉하네. 땅은 입을 벌려 막 정말 화산이 폭발하고 막 지진이 나는 거, 이거 다 그냥 있는 거 아니야. 깨어있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됐구나, 더 잠자는 것을 깨워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라고, 재앙에서 피하라고 재촉하네. 바다가 소리 높여 이제 있을 심판에서 숨으라고 재촉하고, 만물이 주의 음성되어 첫 열매 깨우느라고 분주하네. 이게 이제 주님이 주신 어떤 은혜 속에서 어느 날 막 그런 모든 만물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막 살다 보니까 어떤 뭘 보다 보니까 다 만물이 주님이, 왜냐면은 자기가 관심 없으면 깨워도 모르거든요. 그리고 깨어 있어도 뭐를 준비할지 모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르면 죽음이죠. 알아야 영생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정말 예수님보다 더 좋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더 기쁠 수 있는 거, 더 행복할 수 있는 거 있습니까? 예수님과 경험, 인격의 만남과 막 10년까지 기쁘게 하잖아. 육신의 것은 그냥 잠깐 기쁘게 하고 마음 조금 기쁘게 하고 시간 지나면 잊어버려. 근데 예수님의 그 사랑은 아주 10년까지 기쁘게 하니까 금방 안 잃어버려. 그래도 인간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잃어버려. 그러나 그래서 또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지. 이제 우리 말씀 속에서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33절에 그때가 언제일지 알지 못해. 자, 첫째는 뭐냐면 언제일지를 모르기 때문에 껴있어야 돼. 언제, 여기 위에 보면은요, 그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31절에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시잖아. 그러나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언젠가 언제인지 몰라. 근데 언제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죠, 그죠? 언제라고 얘기하는 게 문제. 아니, 성경에서 아니면 아닌 거지. 그러면서 또 뭐를 모르는지 아세요?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이 나오겠지만, 자, 오늘 34절에 보니까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탁으로 갈새 종들에게 이제는 어떤 권한을 주시는 거야. 그리고 각각 사물을 맡기는 거야. 그리고 문지기에게 껴있으라고 이제 명령하신 거야. 명령하시고 가셨어. 우리가 그 청직이란 말이죠. 우리가, 그죠? 우리가 들려올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면서도 우리가 청직 역할을 하는 거야. 왜? 성경의 마지막 때 마태복음의 28장의 마지막에 그랬잖아.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라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다. 너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때로 어떤지 못 얻든지 전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늘 어떤 시간을 두고 전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고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고 전도가 삶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가다 보면 막 그렇게 이제 우리의 삶으로 전도하는 거죠. 우리 어디 있든지. 우리가 뭐 공장을 다니든지 뭐 공무원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에 있든지 아니면 어떤 뭐 부대에서 근무하든지 우리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우리가 있는 곳에서 정말 전하면 온 세상 사람들이 이 복음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중에서 진짜 보석도 얻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올라갈 신부들도 구하게 되는 거죠. 물론 어떤 깨어있게 하는 건 주님이시지만 그러나 여러분을 예수님도 깨워야 되면 예수님이 또 여러분이 또 잠은 예수님도 같이 주무시잖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하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왜 그 막 제자들이 막 고물에 비고 막 지들끼리만 놀았나 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고물에 이제 비시고 주무시니까 막 풍랑이 일어서 난리도 아니야. 그러니까 다 죽게 되었는데 주무십니까? 깨워. 그러니까 바다에 언제 깨우냐면 죽겠으면 그때 가서 이제 주님 막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고 깨워도 어쨌든 그 깨움이 그 순간만 그냥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계속 가야 된다는 얘기. 그러면서 어떻게 제가 이제 보면서 진짜 그러므로 35절에도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언제 저물 때일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언제일지 몰라. 그래서 깨어있는 거예요.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그 말씀 속에 제가요. 자, 왜 깨어있어야 될 이유가
자, 아까 지금 얘기한 대로 첫째는 뭐냐면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몰라. 첫 번째 뭐냐면 깨어있어야 될 이유는 언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언제 임하는지 몰라.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똑같은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의가 오실는지 몰라. 그러면서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가 아는 바니 만일 그 집 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항상 도적까지. 어떻게 저는 눈 오는 거 보면은요, 주님이 이렇게 오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눈이 오늘요 비는 소리라도 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아파트 딱 문 닫아 놓으면 비 소리도 안 나요, 사실은. 근데 이제 어떤 비처럼 눈처럼 이제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겨울에 가서 보면 아침에 눈을 이렇게 문 열면 그냥 하얗게 언제 온 거야 이 눈이. 그러면 깜짝 놀라요. 아, 정말 기다리는 시간이 길었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잠시 잠깐이면 가신다는 것처럼 오시는 순간은 잠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느 날 눈이 확 올 때마다 저는 깜짝 놀라요. 그리고 항상 늘 깨어있고 늘 주님을 기다리다 보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장로님이 가끔가다 장난을 잘 치시는데 지금은 이제 안 치었죠. 이제 지금 치면 이제 난리가 나지. 그때는 이제 막 어떻게 하다 딱 숨어버리시는 거야. 체구가 작으시니까. 어느 날 침대 소파 뒤에 가서 탁 이렇게 길게 누워버리면 안 보이는 거야. 이따가 갑자기 사람이 없어지는. 이게 굉장히 점잖으시면서 둘째는 장난을 잘 쳐요. 그러면 그냥 제가요 막 진짜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치면 그냥 가슴에 심장이 뚝 떨어지면서 어머 이 사람은 너무 착하니까 갔나 보다. 아 막 너무 놀라는 거예요. 제가 그냥 막 하얗게 질려버리는 거예요. 질려. 생각을 해보세요. 안 갔다고 내가 지금 못 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 어떡해. 그러니까 막 아주 그냥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막 아주 그냥 막 기운이 쪽 빠지죠. 그냥 주저앉을 정도 힘들면 착하니까 갔나 보다 이러고 나는 못 해먹어서 못 갔나 봐. 근데 이제 그런 건 없어지는 게 이제 지금은 이제 조금 덜한 게 뭐냐면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해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데리러 오신다고 했잖아. 이제는 나 못 가면 다 못 가.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장난해도 숨지 말고 빨리 나와 이러는데 이제 지금 이제 못 하죠.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건 놀랄 일이라서 그런 장난을 하면 안 돼. 한번 사천에 갔다가 분명히 금방 따라오는 거 봤는데 없어졌어. 심심했나 봐.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그 옆에 그 가게 그 문 이렇게 그 샷터 내리는데 그 골목 그 있잖아요. 이렇게 기둥에 딱 숨어가지고 안 보여. 작으니까. 놀려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나 그냥 그 승질 한번 가면 오래가. 너무 놀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래요. 정말 주님이 우리가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착해서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약속이시잖아요. 얘기한 것처럼 정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려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구원을 주시려고 결국 심판할 수밖에 없고 더 좋은 구원으로 하나님이 또 역사하시잖아요. 우리가 힘든 거는 힘들기 위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더 감사할 수 있는 그 힘든 경로들. 그러니까 주님 믿으면은 우리는 실망할 게 없어. 더 이상 믿음이 없는 게 두려운 거지. 믿음이 안에서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이렇게 어느 때 주가 올지 몰라. 혹 누가복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혹 이경이나 혹 삼경이나 그죠? 새벽 2시 될지 3시가 될지 그죠? 이렇게 언제 오실지 몰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계속 깨어 있어야 될 이유인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돼. 절대 근데 모든 것이 다 기도는 사실 그 깨어 있는 건 기도로 깨어 있는 거예요. 기본이 기도예요. 깨어 있다라는 그 원어 자체가 기도예요. 그죠? 기도로 깨어 있는 거야. 그러나 기도를 어느 데다가 이제 기준을 맞추고 기도할 거냐? 우리 어떤 육체의 변화냐, 육신의 우리 어떤 혼의 변화냐, 내 마음의 변화, 그죠? 혼의 변화, 마음의 변화, 뭔가 이거냐, 아니면 우리가 응답받기 위해서 뭔가를 주님 앞에 이거에서 기도하냐?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어디 가서는 물질이 아니면 그럼 뭐냐? 그러면 우리가 뭔가 더 나은, 더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 더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한 인격의 변화, 마음의 변화, 이게 혼의 변화냐? 그것도 아니야. 가보니까 그게 아니야.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것도 2층이에요. 그죠? 두 번째 진짜 더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얘기했어요. 날 전심을 찾자고 나를 만난다고 주님의 인격의 만남을 얘기하는 거야. 인격의 회복, 하나님과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변화인 거예요. 이게 여기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늘인 거예요. 그죠? 영적인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변하면 모든 혼의 마음에 어떤 인간다운 인간, 더 사람다운 사람 되는 거고, 육의 삶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응답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주님과의 관계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모든 어떤 열심과 수고와 모든 것들을 그냥 전심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믿을 것이고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했으니까 정말 모든 걸 다 예수님 앞에 다 예수님 만나는데 모든 걸 십자가의 세로에다가 다 맞추면은 가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핵심이고 본질이고 우리가 점령해야 될 고지고 모든 사람들이 도달해야 될 거기가 목적지라는 얘기야. 이거보다 더 큰 게 없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얘기해줘도 자꾸 인간은 완전히 본성이 우리는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꾸 못 들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거기서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지.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야 돼요. 시험 드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깨어 있지 않는 게 문제지. 깨어 있으면 시험 안 든대잖아. 그리고 사람이 시험이 안 들 수는 없어요. 믿음이 없든 있든 신앙이 작든 크든 다 시험 들 수 있어. 그렇지만 우리는 왜 시험이 안 된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장담하시냐면 믿음의 사람,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의 감동으로 느끼든지 감각으로 느끼든지 영적으로 느끼든지 절대 하나님과 그 깨어있는 기도로 깨어있는 사람은 다시 그 문제를 털고 일어난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아요. 오히려 더 좋은 삶으로 변화가 되는 거지. 더 성장한 성숙한 신앙으로 더 오히려 발전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중에 시험 가운데 그냥 무너져 버리죠.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유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해서, 그러니까 모든 것에 깨어 있는 거는 뭐냐면 이유가 기도야. 기도. 항상 기도야. 그러니까 기도는 아주 습관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무엇을 바라보냐? 오늘 말씀처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처음에 첫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오시면은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잃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가야지. 남아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때는 금식을 해서라도 그냥 죽어. 그래야 살아. 그죠? 그 마지막 환난을 어떻게 다 견딜 건데. 그래서 주 앞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너희가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이야.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는 깨어 믿음으로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을 굳게 하기. 우리 믿음이요. 어느 때는 막 주님 만나면 그냥 미쳐 그냥. 아주 세상을 다 소유한 것처럼 행복해서 막 어쩔 줄 몰라. 그러다가 또 믿음이 떨어지면 그냥 코가 이만큼 땅이 떨어져. 그냥 세상 짐을 다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돼버리는 거예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믿음이 굳건하게 확신과 믿음과 확신 있는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 더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확실하기 위해서, 믿음을 다지기 위해서, 완전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시험에 들지 않는 것도 내가 뭔가 세상에 어떤 그런 어려운 일이 닥칠까봐 그 시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시험의 궁극적인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떨어지는 게 이게 엄청난 시험인 거야. 거기에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고 버리고 이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괜히 일부러 징계받고 미련해서 채찍맞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험 들지 않게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서도록,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믿음에 굳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뭐냐면은 너의 여러 형제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너희가 깨어있고 기도하라고 얘기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그래서 왜 우리가 옛날에는 기도 제목 적어달라고 하면은 우리 남편 구원받게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 구원받게. 지금도 그래요. 그래도 지금 이제
새신자들 등록 카드 쓰는 거 보면은 이제 기도 제목 거기 적는 거 보면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만약에 성경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구할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는 정말 예수님 어떤 그런 신앙에 영혼이 주님 앞에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니까. 그러면서 여러 형제를 위하여 구하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서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형제를 위해서 믿음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골로새서 에베소 6장 18절.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2절에는 뭐라고 또 써있냐면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야. 근데 감사를요, 이게 감사시킨다고 감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의 확신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걸 알고 생명을 이 땅에 주신 것부터 시작해서 그냥 막 10손가락 10발가락 힘들어도 하나님이 필요한 거 다 주셨잖아요. 그죠? 여기 올 수 있는 것은 건강 주셔서 오신 거, 여기 다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하나 찾아보면 다 감사할 것밖에 없어. 그 감사가 나중에는 정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거 살려주시고 이 죄인 진짜 버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뿐만이야. 하늘나라에 상속으로 삼으셨대잖아요. 거기까지는 안 가봐서 모르지. 실감이 안 나지. 근데 그걸 실감 날 수 있게 기도하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더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땅에 거 감사하는 것보다 하늘나라의 약속을 감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걸 감사하고 예수님을 우리를 내어주신 하나님이 그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는 정말 우리를 살려주신 거 감사하고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하고 오늘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지.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기도시키는 거지. 항상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다 늘 소원을 두고 일하신대. 네가 기도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그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막 마음에서 역사하시는데 육체를 자꾸 영혼을 누르지 말라고. 오히려 영혼의 소원에 육체가 끌려가야지. 계속 그런 습관을 들이란 말이에요. 아유 오늘 힘들어 추워 아유 바빠 아유 이러면서 자꾸 영혼의 어떤 그런 그냥 역사를 자꾸 눌러버리면 나중에 자꾸 후퇴 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그런데 영혼이 하는 게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 이걸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넉넉히 주님이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정말 주님의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이런 걸 자꾸 기도를 하다 보면은 이제는 막 끌려갔던 게 이제는 영혼이 육신을 확 끌어오지. 몇 번만 해도 벌써 끌려와요. 작정기도 20일만 해도 벌써 끌려오고 항상 저녁이면은 기도하는 기도를 사모하게 돼 있고 더 주님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꾸 습관이 돼서 거기서 기쁨을 누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세상줄 다 그냥 내가 끊으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던 거, 그렇게 내가 좋아했던 거, 그 명품 가방, 명품 옷, 그냥 그 아파트, 그냥 큰 뭐 놀라운 그 화려한 그 어떤 집, 화려한 어떤 삶의 어떤 여러 가지 도구들, 그거 관심도 없어. 관심도 없다고. 그 관심도 없어. 오히려 거기에다 목매달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불쌍하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신앙이 자라면서 중학교 시절이 있고 고등학교 시절이 있고 대학교 시절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시절에 그렇게 힘들 중학교의 시절도 이제 대학교까지 가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은 너무 쉬워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영적인 것으로 자라면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은 연단을 받아야 돼. 그래야 장성한 분량이 이르러서 하나님의 선과 악을 구별하는 자들이라. 이런 사람은 단단한 식물도 소화할 수가 있어. 옛날에 어린아이 때는 뭐 작은 연한 음식도 소화 못해요. 아기 때는. 그죠? 아무리 좋은 거라고 갈비라고 해서 돌도 이빨도 안 난 돌짜리 먹여봐. 뭐 옛날에 제가 그랬다니까요. 이 좋은 복음을 왜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이걸 거부하는 거야? 이런 은혜가 어디 있어? 나 내 얘기 아니야. 예수님 얘기야. 예수님이 나한테 주신 이거는 정말 이건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게 생명수야. 생명수.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이거 왜 못 먹어? 그랬더니 이제 막 제가 뭐 너무 속상하니까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 아침에 야, 너 애기한테 너 아무리 좋아도 갈비 줘봐라. 먹을 수 있겠냐? 그래. 내가 미련한 거구나. 내가 미련한 거구나. 저 사람이 뭐 먹는 거. 그냥 기다려줘야지. 그래서 주님은 늘 기다림으로 늘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은 옳은 것 같아도 다 맞는 것 같아도 틀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 말씀 안 하면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어.
주님이 주시면 그렇구나, 그랬구나,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그리고 우리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그 양식을 먹이게 돼 있는 거지. 분별이 있어야 돼.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성도를 그 감사함으로 깨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근신하는 말이 많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 들어오고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들어오고,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면서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근신으로 깨어 있어라 이래요. 근신하다는 것은 뭐예요? 항상 늘 두려움과 떨림인 거죠. 근신하라니까 근신한다는 거 있잖아요. 말할 반성문 쓸 때 근신하는 마음처럼 항상 우리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늘 낮은 데 마음을 두라고 하시잖아. 낮은 마음으로 늘 깨어 있어라. 항상 근신하는 마음. 이 근신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한번 알려주셨어요. 이번에도 알려주셨고, 우리 이제 그 아들이 너무 힘들 때 그냥 진짜 마음이 너무 아팠잖아요. 내가 차라리 힘든 게 낫지. 좀 독특해요. 제가 좀 자식 사랑이 좀 독특한데, 근데 그냥 막 그 보니까는 막 아침에 하나님이 내 낮은 마음이 뭔 줄 아냐 그러시는데, 이거보다 더 낮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제 주님? 그렇다고 아들이 무슨 죽을 병 걸려가지고 막 무슨 내일모레 하는 것도 아닌데도 그냥 아픈 건 어쩔 수 없이 아프더라고요, 그냥. 근데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게 근신하는 마음, 이게 낮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랬을 때 그래, 주님 없는 마음이 이게 가장 낮은 마음이고, 그죠? 주님이 있으면서 이 생각을 항상 늘 기억하고, 우리 주님 계신 마음이 늘 높은 마음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낮은 곳에 있고 그게 이 높음이야. 우리가 높으면 오히려 낮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근신하는 마음인데, 가장 힘들었을 때, 인생 중에 가장 정말 잊을 수 없는, 가장 비참했을 때, 정말 잊을 수 없는 가장 정말 아주 최고 누가 봐도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때 그 마음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런 마음 잊지 않으면은 결국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시험 받을 일이 없어요. 그런 마음을 늘 갖고 살면.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진짜 항상 낮은 마음, 털 없는 마음, 초라한 마음, 불쌍한 마음, 그냥 정말 주님 없으면 안 되는 마음,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주 그냥 정말 인간으로서는 완전 사면초가 우겨 쌓임을 아주 그냥 어떤 진퇴양난은 어떤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 있었을 때, 그때 정말 잊을 수 없어. 옛날에 그때 왜 그런 마음은 잊지 말라고,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마음을 항상, 지금 잘 됐어도 항상 그런 마음을, 그런 낮은 마음을, 저는 항상 그 마음을 품어요. 어떤 때 제가 제일 낮은 마음이었는지 그걸 저는 알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항상 어떤 때 있으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 이렇게 됐구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 항상 그 마음을 늘 갖고 살아야 돼. 왜 하나님께서 뭔가 징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채찍에 뭔가 일을 하시면서 항상 낮춰놓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비참한 마음, 어떻게 보면 비참할 정도로 정말 너무 초라한 마음이야. 그러니까 그 마음을 늘 비추고 산다면 사람이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올라갔다가도 항상 근신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마귀가 항상 두루 다니며 우는 사자처럼 너희를 삼키려 하느니 깨어서 기도하라고 얘기하세요. 마귀가 늘 두루 다니는 거야. 그냥 항상 마귀가, 그냥 사단이가 그냥 아주 배고픈 사자가 그냥 두루 다니며 삼키려고 하는 것처럼 다니니까, 너는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근신하라, 기도하라, 깨어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뭐냐면, 보라, 도적이 어느 때 올지 몰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고 다니고,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복이 있다. 그러면서 깨어 있으라라고 얘기했어요. 깨어서 자기 옷을 지키고 있으라. 자기 옷을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지 말고, 에베소 5장 14절에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빛이시고 계시는데 잠자면 안 되잖아요, 지금. 항상 준비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냥 잠자면 안 되잖아. 빛이 비치면은요, 이제 좀만 일어나려고 마음만 먹어도 깨어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이미 주님을 일으키시기를, 하나님은 그 빛을 통해서 일으키시니까 우리가 조금만 주님 앞에 막 의지를 드리는 거죠, 그죠? 물론 하나님이 약속 있는 자가 의지를 드리는 거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맞아, 승리하는 사람이 결국 깨어있는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야. 나중에 그렇게 될 거야. 올라가는 사람은 깨어있던 사람이고, 깨어있는 사람은 올라가는 거고. 그런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늘 그냥 막 깨어있어. 자, 공동체로 깨어있고, 옆에 있는 사람들 깨워주시고, 그래, 하되 다른 얘기, 막 쓸데없는 얘기, 물론 할 수도 있지. 왜냐면 필요한 거에 대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그게 어떤 그런 걸 하나의 그냥 한두 번 스치는 어떤 그런 목장님 모임 하다가는 뭐 어떤 화제가 또 뭔가가 딱히 주어지면 막 그쪽으로 막 하고 막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 나도 그런 일이 있어. 그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니까 괜찮더라.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목장 모임이 되면 안 되고 어쩌다 한 번씩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막 정말 주님 안에서 서로 옆에 깨워주는 거죠. 이분이 그냥 나는 안 돼. 믿어지지가 않아. 나는 못 갈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그러면은 막 기도합시다. 그러고 막 기도해줘. 그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근데 기도해주면 깨어난다니까. 나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해 주는데 내가 뭔가 나래도 뭔가 해야지, 뭔가 나도 의지를 더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러고 막 가면서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 속에서 깨어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니에요? 죽을 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때 가져가지 못하는 거, 죽어서 가져가지 못하는 거, 그런 거 취하지 마시고 죽어서 하늘나라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거, 오늘 그 기도로 이렇게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마귀에 들지 않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감사함으로 깨어있고 늘 기도로 깨어있으라는 거야. 그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언제 주심이 오실지 모르고 또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깨어있고, 그 다음에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지금 기도할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에서 늘 깨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